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573장입니다. 찬송가 573장 말씀에 순종하여입니다. 5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체가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도 제목이 붙어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 된 바울과 디모데, 1장 1절에서 보면 이 고린도후서를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과 디모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3장 3절의 말씀을 드렸지만 1절부터 보면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우리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도 이 2절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우리라는 말을 어떤 사본에서는 여러분들의 라는 이 말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듯이 이 우리라는 말이 바울과 디모데라는 이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데, 이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편지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돌판에다가 이 편지를 새긴 게 아니라 이 종이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판에 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겨주신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편지를 써주셨을까? 그리고 이 편지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이어서 또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랬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동체에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의 이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쓴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직분과 이 자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더불어서 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그리고 또한 그 사랑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부터 좀 보고자 하는데,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너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너울 이야기는 7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5절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5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넘어가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앞서 편지 얘기를 했듯이 영으로 쓰여진 것, 이 영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문자는 죽이는 것, 그리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자로 쓰여진 조항,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는 사람을 결국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영,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너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그래서 보면 돌판에 새긴 문자로 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정말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 죽이는 일에 대한 이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영으로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이야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너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대면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눈부시게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곧 사라질 이 광채 때문에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7절에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13절에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참 재미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광채가 너무 눈부셔서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아닌 이 모세가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13절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이야기는 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사라져버릴 이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라져가는 광채, 이 사라져가는 이 영광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예를 신약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그것을 예로 들 수 있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영광이 너무나도 아쉽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까지 모세가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얼굴에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여전히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너울을 벗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을까? 14절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이 너울이 제거된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전히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면 이 수건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은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약 시대의 제사,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이제 구약의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로 넘어왔을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휘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이 둘로 쪼개져 갈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수건이 정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수건이 여전히 벗어지지 못한 채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생각의 완고함을 거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음에 오늘날까지도 너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설명하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네,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지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자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 혹은 내가 여전히 술 담배를 하고 있는데, 혹은 내가 여전히 나쁜 마음을 품으며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주변에 전도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 믿는 사람들이 과거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래서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 되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도 점점 변화하여서 18절의 말씀처럼 점점 영광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고 이 죄책감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더 큰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그 큰 영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점점 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죄책으로 인해 발목 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만, 또한 목회자들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이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큰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기듯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전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